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바로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격변적인 사건, 바로 분이엘의 새 아침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찾아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야곱은 이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사자성에 나오는 것처럼 금이 환하게 지어지고, 나갈 때는 빈손으로 아무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나갔지만은 이제는 거부가 돼가지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장인어른의 만류를 물리치고, 그리고 지금 과감하게 고향으로 향했던 야곱이지만은 고향 땅이 가까워 올수록 설레임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으로 점점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병에 의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정보가 야곱에게 들려왔기 때문이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챘던 야곱, 그런 그는 20년 10월 동안에 형 에서가 얼마나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수록 그의 온 마음이 답답해짐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이엘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가오는 2021년을 우리들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 시간에 준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새해 맞이 준비하셨나요? 새해 맞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 24절로 25절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도 과감하게 속이고 아버지까지도 속이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별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 에서를 목전에 두고 그는 온갖 지략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 바로 앞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자신의 수많은 재산을 3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대를 1선발, 2선발, 3선발 다 보내고 자기만 혼자 지금 맨 나중에 남아있죠. 그래도 지금 양이 안 풀리니까 뇌물을 갖다가 선물이라고 포장한 뇌물을 형 에서에게 왕창 보내게 되죠. 그래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야, 이 정도 전략이면 형 에서가 이제 완전히 봄 눈 녹듯이 녹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무겁기 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와 같은 계략, 전략 또는 잔꾀를 가지고는 형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그는 스스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는 자신의 모든 전략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한다는 거지요.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을 봐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라도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것이야. 여기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자기 생명이 지금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참으로 고생도 많이 했죠. 그러나 그 고생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된 거거든요. 나름대로 지금 전부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지금 누려보지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자랑도 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만나서 엄마에게 끌어안고 지금 고백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어떤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내년을 우리가 보다 더 나은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아직도 내 것이라고 꽉 움켜쥐고 있는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 못한다. 이것만큼은 내가 못 내려놓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다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아직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가 되면은 어떤 사람은 오히려 냉정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다짐해야 될 것은 바로 내려놓는 것이다.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경험들, 이것이 물론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겹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죠. 왜냐?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리고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다시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려놓는 작업이 먼저 준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해 맞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목적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구하는 것보다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기도 제목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결사적인 기도가 준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뭐 아니면 돕니다. 전부를 건지거나 아니면 지금 전부를 잃게
이렇게 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의 그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그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지요. 그러니 그런 그에게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그 축복이라는 말이 뭡니까? 함축된 것은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요 녹여주시든지 전하게 주시든지 어쨌든 간에 형 에서와 제가 화합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복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맨 먼저 기도하는 제목,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맨 나중에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전략의 차이다라는 거죠. 육상에서 이 이어달리기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와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 보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맨 나중에 달리잖아요. 가장 뛰어난 선수가 맨 나중에 달리면서 뭘 꿈꿉니까? 역전이라고 하는 걸 꿈꿉니다. 그리고 우수한 팀은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다짐으로 에이스를 맨 나중에 주자로 내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을 먼저 기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에 가서야 그 기도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기도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씨름하니라라고 설명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에 천장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절박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떼굴떼굴 하면서 몸을 그냥 가만히 안 있고 몸부림면서 기도하니까 밖에서 볼 때에 먼지가 막 날리고 누군가가 정말 격한 씨름을 하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끈기와 인내를 가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천사가 야곱과 지금 씨름을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기도한 데 지금 천사가 옆에서 사실은 힘을 주고 돕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 이 기도가 그냥 끝나버리면 나는 그냥 인생이 뭐예요? 끝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서야 그는 그와 같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중에 핵심은 뭐냐?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 언제 물어봐도 내 기도 제목이 즉각 튀어나올 수 있는 단순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1,000번 예를 드린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지체하지 않고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그거죠. 얼마나 왕으로서 구할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도 중에 가장 의심 뭐했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소경 거지로 일생을 살아왔던 바디모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바디모는 딱 한마디 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평생에 눈 한 번 떠보는 거 그거 소원입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소원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는 지금 거지잖아요.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흙수저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은 바로 눈 뜨는 거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면서 시작합니다. 너는 베델에 머무르라. 너는 이곳에 머무르라. 너는 이제 여리고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자꾸 여기 머물러라. 나 따라오지 마.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부인하면서 마지막에 들어주죠.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단을 건넌 다음에 결국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 뭐 줄까?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1순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건강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특히 오늘 본문 3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잠들었다. 31절의 말씀은 내용으로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 소망과 함께 희생이 동시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지금 이 보면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 무슨 해가 돋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소망의 아침이 밝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가 기도했던 응답이 완전히 성취된,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절었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책망의 흔적.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금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뭐한 거예요? 심판하시고, 야 이놈, 네가 지금 그동안 수십 년을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과연 몇이었을까?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90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야곱은 그렇게 삐뚤어진 도덕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참 나쁜 놈입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냥 다짜고짜 다급하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하소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요것만 물자 매달리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환도뼈, 우리 성경에는 허벅다리 힘줄을 관절을 침으로, 개역 한글에서는 위골견이라 부러졌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현재 보면 어긋났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긋났다라는 것은 부러진 건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빗나갔다는, 다시 잡으면 되는데, 그러나 오늘 31절 오면 그가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은 절었더라. 이 말은 위골됐다라는 거예요.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1절 말씀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오해야 될 희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내 일 하기에도 바쁘고 벅찹니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좀 내가 할애해야 되죠. 그게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성경 일독해봤다. 비록 늦었지만은 나도 한번 일독해봤다. 왜냐하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성경을 일독을 못 해보고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은 열심히 읽지만은 전체를 통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에게 그렇게 약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 안 보니까.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은 우리 마음속에 다 저장이 돼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면 그거 어디 나오는 거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성경이 있었어?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희생도 각오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도 각오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올려진 헌신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재료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이 건설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볼지어다 내가 보면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속히 오는데 내가 지금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하나님께 갔다가 처소가 완비되면 올 것이다. 거기 지금 처소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이에요. 맨션. 그죠? 맨션. 아파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옛날에는 맨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제가 광주에서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사장님이 아파트가 맨션이었어요. 맨션. 아파트들 그때 처음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오디오가 그때 막 엄청 비싼 거 있었는데 오디오를 이렇게 막 이게 트니까요 천장이 이렇게 막 정말 들썩들썩 하대요. 나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디오가 워낙 좋으니까 천장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맨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손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집, 그래서 맨션이라 그런다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들의 집은 재료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희생과 헌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물질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 충성하면 그것이 바로 재료가 돼가지고 집들이 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희생이 아닙니다. 왜냐?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 좋은 집이 되어 있으면 내가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뚜껑이, 지붕이 없는 집,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새해에 어떤 것을 각오할 것인가 준비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양제일감리교회 김종국 목사님, 제가 언젠가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감리교회 안에서 지금 젊은 목회자로 보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가 이번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이만큼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이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았을 때에 노는 거 좋아하고 말은 잘하고, 그런데 이 보니까 장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어머니가 그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40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되는데 정말 목사다운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40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다가 40일을 못 채우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니 이 아들은 엄마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다가 갔는지 알잖아요. 아버지를 간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목숨을 건 희생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지면 된 사람도 아니죠. 그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한양제일감리교회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던 교회. 목사들을 쫓아내는 것을 장미 붙여가지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설교를 길게 해도 걸리고요. 설교를 짧게 해도 걸리고요. 설교를 재미없게 해도 걸리고, 설교를 재미있게 해도 야 개그맨이냐? 그게 설교야? 이게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전주우리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미용실을 하다가 목회가 됐거든요. 성도들이 치마 입고 오면은 사모가 돼갖고 치마를 이렇게 짧게 입는 거야. 그래도 바지 입고 오면 아 여자가 무슨 바지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라 그걸 벗고 다니라는 거 어쩌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화가 났대요. 우리 사모님 보고 앞으로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가만 안 두겠다고. 강력계 경찰관 출신이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야말로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트집 잡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 한양 제일 가면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해도 누가 안 오는 거예요. 왜냐? 소문이 쫙 났거든요. 저기 가면 1년도 못 버티고 쫓겨나. 이게 되다 보니까 누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2,000명 모이니까 교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젊은 목회자 부천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기회가 온 거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갔다가 결국은 모든 사태를 진정시키고 오히려 교회가 튼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성 인권 운동가 헬렌 켈러잖아요. 이분의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앤 설리반 선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자기 이야기할 때 늘 앤 설리반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렇죠. 시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헌신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나라에도 이와 같이 헌신자가 희생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으로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서 2021년 참 올해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내년에도 더 큰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참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또한 희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참으로 다가오는 2021년이 남의 해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